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으며 주님의 다스리심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섰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붙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사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채 앉아있는 이들이 있다라면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자백하는 심령마다 받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우리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인공, 만약에 이거를 드라마로 만든다 그러면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요? 누구를 포커스로 맞춰서 이 극을 만들 것 같아요? 누구 같아요? 누구일까요? 부자죠.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부자 이야기가 계속 나요. 나사로 같지만 나사로는 언급이 안 돼요.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해요.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해요. 부자가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소원해요. 살아서도 그의 모습, 죽어서도 그의 모습,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의 소원이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에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이 부자는 나쁜데 이 부자는 지옥 같잖아요. 근데 왜 이 부자를 이렇게 이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오늘날의 세상은 이 부자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이 나사로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알 것도 없죠. 부자죠. 이 세상은 온통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모든 것을 다 돌아가게 하죠. 부자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가끔 악한 자들 나오죠. 그렇지만 그들보다도 대부분 누구예요? 다 부자, 성공한 사람,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TV에서 판매하는 걸 보세요. 다 뭐예요? 최고 좋은 거 다 사라고. 모든 방송은 미디어는 떠들어대요. 어느 누구도 누구에게는 집중하지 않아요? 나사로에게는 집중하지 않죠. 가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들은 가끔 나사로를 바라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나사로에게 집중하지는 않아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은 또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알아주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부를 축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준다 그래서 괴로울 필요는 없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인생이 뭘까? 인생이 뭘까? 부자처럼 살아야 잘 사는 걸까? 나사로처럼 살아야 잘 사는 걸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저부터 나사로처럼 사십시오 그러면은 저 목사가 이상한데 그럴 것 같아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돕다라는 뜻이에요. 나사로 정말 하나님이 도와준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언제부터 거지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몸이 아파요. 헌데를 알아요. 종기가 나서 거기에서 진물이 흘러요. 그리고 부자 대문 앞에서 얻어먹을 것을 구걸해요. 근데 부자는 먹을 걸 안 주네요. 이건 지금 어디 얘기하면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가난한 자는요 부자가 반드시 도와준 게 율법이에요. 그를 보살펴야 한다고요. 병을 고쳐줘야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부자는 날마다 연휴를 즐겨요. 그래도 나사로는 얻어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하는 것, 종기를 하는 걸 보면 뭐예요? 개들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성경에 언급된 바가 있는데 그것조차 먹을 게 없으니까 나사로의 헌대를, 상처를 핥아먹어요. 나사로는 고통스럽죠. 고통에 고통을 더해요. 그래도 부자는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게 나사로는 죽어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장로님의 기도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 정말 이때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손은 나에게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바랬을까요? 이 거지 생활을, 아니 거지는 고사가고 이 헌대라도 좀 나았으면, 이 종기라도 좀 나았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근데 나사로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거지도 모면하지 못했고 헌대도 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쓸쓸히 알아주는 이 없이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네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장사를 지내줬어요. 호화롭게, 장사도 정말로 호화로웠겠죠. 나사로는 어디에 그 시체가 던져졌는지 모르겠지만 부자는 좋은 무덤을 차지했겠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 5형제를 보니까 그 부자처럼 살고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연휴를 즐기며 호화롭게 살고 있네요. 여전히 세상은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부자예요. 근데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다른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래 된 거지? 부자는 다 지옥 가고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잠시 살펴보겠지만 부자는 정말로 이런저런 소원을 다 부탁을 해요. 너무나 불이 뜨거워요. 성경 지옥은 그런 곳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모금도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호화로이 즐겼던 그의 인생이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물 한 모금만,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을 탁 해서 나사로가 대회에 탁 떨어뜨려 달라는 소원을 빌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당하죠. 거절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서로가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떨까요? 부자는 호화로에 연락할 때 그 나사로에게 고기 한 점을 던져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것도 주지 않았죠. 물 한 모금도 불구하고. 사람인 나사로, 거지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쩌면 나사로의 친구는 사람이 아니라 개였어요. 개. 개가 그 혼대를 핥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살았을 때 너는 좋은 것을 받았어. 계속 부자 얘기를 하는 거야.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데 부자였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게 아닌 건 분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후에 결과를 보면 되거든요. 부자의 소원은 뭐예요? 그러면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세요. 5형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사로가 가서 말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믿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거절당하죠. 그들에겐 이미 뭐예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다면 사람이 죽었다 가도 말을 전해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런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오늘 살아온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부자처럼 호화로이 연락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대부분의 사람은 원하죠. 누가 거지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거지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나는 부자예요? 거지예요?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부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거지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스갯소리인데 유머일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어디서 던졌대요.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조사를 하고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을 모아두고 부자가 싫은 사람 하니까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하니까 손을 다 들어요. 한국에서 물어봤어요. 부자가 싫은 사람 손을 다 들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또 손을 다 들어요. 차이가 있죠. 근데 같은 건 있죠. 다 부자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서 질문은 뭐예요? 부자가 좋은 사람을 묻지 않아요. 싫은 사람을 물어봤다고. 여기서 다 손을 든 이유는 뭘까요? 부자가 싫건 좋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나는 좋은 부자, 선한 부자, 착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겠죠. 저 사람이 싫건 좋건 그런 마음에서 있겠죠. 하는 말씀. 정말로 이 부자는 부자 사람이면은 다 싫어하건 좋아하지 않건 다 악하고 다 그릇되고 다 나쁠까? 그러면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선하고 착하고 괜찮을까? 아니 노숙자로 거지로 살고 병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사람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일까? 부자는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저렇게 다 부자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일까? 누가 죄인일까? 왜 죄인일기에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한 성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부자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도 가난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거지로 가난한 자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부의 축적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코 악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다 동일하게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둘 다 선한 비유로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둘 다 악한 비유로, 어떤 경우에는 선하고 악한 비유로 들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극명하게 대조하죠. 극과 극을 너무나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문제가 닥친 건 이거잖아요. 어떻게 죽고 싶은가요? 어떻게? 다 부자처럼 살고 싶죠.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죽고 싶어요? 부자처럼 죽고 싶어요? 나사로처럼 죽고 싶어요? 어떻게 죽고 싶어요? 나사로는 거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썼어요. 죽을 때 부자처럼 죽고 싶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죽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로 살아도 나사로가 될 수 있고 거지로 살아도 나사로는 될 수 있겠죠. 사람이란 존재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죽음의 순간에는 반드시 깨닫게 되는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그걸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인생에게는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그런 거 있잖아요. 앞서 말했지만 부자로 살아갈 때 부자는 항상 악하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서는 항상 선하게만 살았을까? 성경 크게 말하지만 부자로 살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자기 배만 불렸을까? 아닐 거라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가끔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를 듣다가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부를 이렇게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은혜를 나눠야겠다. 그래서 나누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도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며 살았을까요? 때로는 그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안 나왔을까요? 낙심의 소리가 안 나왔을까요? 낭망할 소리가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래요. 성경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낙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신실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까지 하는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모세도 너무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저들을 다 인도하게 나를 왜 이렇게 힘드시게 합니까? 그렇게도 말해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도 날마다 하나님을 성막에서 보는 누구도? 모세도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나사로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선한 자리로 하나님의 도움의 자리로 다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로. 거지이고 온통 병이 들었지만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선을 행하기는 했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부의 권세와 그 모든 좋은 것을 유흥을 더 이상 즐길 수 없기가 싫어서 즐길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원래 자리 부자의 자리로 왔겠죠. 그게 지금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성경은 말해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 없어요. 나사로도 의인은 아니고 부자도 의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해요. 의인으로 인정받는 길은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받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이 땅이 전부였어요. 그게 부자의 궤적이에요. 하지만 나사로의 궤적은 하늘이었어요. 이 땅을 넘어 하늘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궤적은 뭐예요?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아니면 이 땅을 넘어 하늘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를 기도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하는 모든 수고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한 만큼의 모든 결실을 얻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땅에 기름진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땅을 넘어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궤적은 이 땅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이 땅을 넘어서 하늘이 되어야 한다고요. 부자는 이 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이란 존재는 뭐예요? 이 땅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걸 알고
이 땅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될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준 것도 이만큼일 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그 보물의 창고는 얼마나 거대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진짜 영원한 영적인 그 모든 놀라운 세계는 얼마나 클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고 믿음 없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부자들이 향해서 이런 경고를 해요. 이런 경고를 해요. 다시 뭐라고요? 돌아가지 말라고요. 마음을 다시 고쳐 먹어서 하늘로 네 손을 뻗었다라면 그 손을 걷어서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스스로 만족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말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다시 돌아가는 자들, 이 세상의 일락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 부자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신하는 자라고요. 근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다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자부하며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베드로 사도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다시 그를 받은 자예요. 다시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선 안 돼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요. 그 부자는 죽을 때 그렇게 호화로이 살다가 호화로운 장례를 치르고 멋진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가 간 곳은 지옥이죠. 왜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에 없었거든요. 늘 땅에 있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다라면 위험해요. 정말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도박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해요? 패가 망신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도박을 했다가는 영혼까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땅에 속한 자는 이 세상을 향해 계속 추구하며 살아요. 저도요, 좀 있으면 좋겠고 풍요로우면 좋겠고 사실 그래요. 어찌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원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가끔씩 서재실 넓은 목사님들 그 서재를 보고 책장이 쫙 꽂혀있고 막 이런 거 보면 부러워요. 제 서재는 한 평 조금 넘거든요. 3m, 4m. 거기 침대도 들어가고 침대도 막 만들어서 짜서 맞췄어요. 그냥 책장을 막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따닥 붙여가지고 요만한 틈으로 제가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기관은 짐승이 하나가 더 있어서 더 좁아졌고 그걸 보면은 부러워요. 지하실에 위로 올라가지 못한 책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계단에도 그래서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주님 앞에서 늘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늘에 속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걸 전 너무나 잘 알거든요. 멋진 교회, 많은 성도, 정말로 좋은 서재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역시 땅에 있는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천국은 갈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내가 주를 바라보기를 늘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과 6절 우리 있네요. 하늘에 속한 자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어요. 여전히 땅의 것을 욕심내고 땅의 것에 속하고 싶은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셔서 나를 자꾸 어디로? 하늘로 이끄셔.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이상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이 몸은 지금 땅에 내가 위해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들 어디를 갈망해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를 인하여 나는 날마다 어디를 사모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건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부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임하고 있음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거지로 살고 헌대를 나르며 개들이 그 헌대를 헐고 부자가 떡 한 조기 던져주지 않아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을 거예요. 나사로다, 거지 나사로다, 정말로 병든 나사로다.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나사로는 오히려 계속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거야. 거지 나사로 하나님이 도울 거야. 병든 나사로 하나님이 도울 거야. 그는 이름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 품에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세요. 하늘에 두세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내 마음을 하늘에 둔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뭐 갑자기 부자로 살다가 거지가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자꾸 어리석게도 우리는 땅에 발을 자꾸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 안 되는 존재 그럼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 그 원어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위를 보는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늘을 자꾸 바라보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모든 짐승은 땅을 보죠. 하늘 나는 독수리도 하늘 봅니까? 땅을 보죠. 왜요? 땅에 먹을 게 있으니까. 사람은 자꾸 땅에서 먹을 것이 계속 나는데도 사람은 계속 하늘을 보죠. 땅을 벗어나 하늘로 가고 싶어요. 인간의 육의 본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영혼은 어떻게 했어요? 땅의 모든 걸 벗어나 주께로 가고 싶어요. 그게 바울의 소원에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나는 빨리 육신을 벗어 아버지의 품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내 인생의 궤적의 차이가 영생과 영원한 형벌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자와 같이 내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만족하며 살아가다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릴 거예요. 부자는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았던 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똑같은 표현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주님이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펴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았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의 계명을?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은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확인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요.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한 가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부자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5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 저들은 남은 5 형제는 인생의 궤적을 어떻게 그렸을까? 그건 성경에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은 단순히 무엇을 말해요?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지, 하늘의 자녀로 살아갈지, 땅의 자녀로 살아갈지, 멸망의 자녀로 살아갈지,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하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을 놓지 마세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게 성도이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나사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나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때로는 부자들이 싫어요. 아이러니하죠. 부자처럼 살고 싶고 나사로처럼 죽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하나님, 나사로와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품에 안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가난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직 내 안에 온전히 계시지 않기에 이 세상을 다 가져도 나는 가난한 자임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날에야 온전히 주님과 함께 부한 자가 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유흥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주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정한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힘겨운 중에 주의 것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물질로 살아간다라면 어찌 우리가 이 헌금을 주 앞에 쉽게 드릴 수 있을는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면 내가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감을 믿기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모든 주에 사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의 궤적이 땅의 궤적을 뚫고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